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를 건졌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내 딸은 네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비권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문홍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숨결과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더욱 힘이 되시니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아 이 시간 감사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곳에 죄의 사랑과 구원을 힘입은 자들의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곤비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함보다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패역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적인 여건만을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주의 뜻이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보이는 것에 허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일꾼을 세우는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등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악한 법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건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에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과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났을 때에 더 이상은 볼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죠. 정체적으로 부패한 유대교에 물들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사고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더 이상 먹을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마실 또 볼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당당했던 사울입니다.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오히려 이제는 고꾸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당당했던 그가 한순간 고꾸라집니다. 한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꾸라지고 부러지고 깨진 그 사울을 위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부러지고 깨지고 뜯어진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오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내가 도와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정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은 사울을 깨트리거나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꺾는 것이거나 부러뜨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나니아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눈에 비늘이 쓰인 채로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한번 혼나봐. 그냥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눈에 비늘을 씌우시고 평생 그렇게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게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꺾으시되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부러뜨리시되 그를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러뜨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심기 위해서 그랬어요. 세상에 심겨진 그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그를 다시 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안에 다시 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니까 이제 그 그릇 준비됐으니까 내가 가서 손만 얹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통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보지 못하게 만든 사건, 그가 먹지도 못하게 만든 이 모든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서 뽑으신 이 사건은 그저 그를 버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심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오죠. 환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자르시고 왜 이렇게 꺾으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정말 잘 생각할 것이 이 과정이 나를 완전히 꺾어서 버리는 사건이 아닌 세상에서 꺾어서 예수 안에 심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 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옮겨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하나 묘목을 사오면서 막 웃는 거예요. 거기 옥천, 영동, 이원이라고 하는 그 큰 묘목단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 이원 묘목단지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장날에 아마 사왔던 것 같은데 이 이원에서 이제 왔던 그 묘목 아저씨에게 나무를 달라겠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이렇게 사는데 그 아저씨가 어떤 거요? 했더니 저걸로 주세요. 이파리도 무성하고 좀 길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딱 들자마자 가위를 찾아가지고 막 자르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저렇게 좋은 걸로 달라고 길쭉한 걸로 달라고 했는데 그걸 들자마자 막 잘라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아저씨 그거 왜 자르세요? 그거 왜 자르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친절하게 이거 이렇게 잘라서 심어야 잘 자랍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그 아저씨가 농담으로 막 자르면서 죽으라고요 그랬답니다. 죽으라고 자릅니다. 죽으라고 자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알죠 이게 장난인지. 근데 저희 집사람 워낙 농담을 모르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자르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나무를 밟으면서 죽으라고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냥 더 잘 심고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거기다 그렇게 잘라준 거예요. 저는 그 과정들을 저희 집에서 많이 봅니다. 제 아내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풀 같은 거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하고 심는 걸 좋아하고. 그 길을 가다가도요, 그냥 우리는 옆에 보면 풀이구나 하는데 제 아내는요 저거 뭐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주워와요. 와가지고 기어이 화분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걸 잘 심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게 살까? 근데 신기한 건 살아요. 또 좀 살다 보면 그거를 또 뜯어요. 뜯어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또 심어놔요. 그 왜 심냐고 하면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래요. 또 생각합니다. 저게 살까? 근데 신기해요. 또 살아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저렇게 해야 화초가 자라는구나, 저렇게 해야 뿌리를 내리는구나, 제가 간접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끊어지는 것은 아픈 거예요. 부러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걸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 오고 환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럽니까?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꺾으셔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꺾어지는 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이 꺾어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본다면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꺾어서 예수로 심는 거예요. 정욕의 삶에서 꺾어서 영적인 삶으로 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러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떼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의 에서의 사건과 야곱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는요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근 20년 만에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이 400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과정에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섞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 뒤에 놓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 이르게 돼요.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니까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막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내일이면 형이 찾아오는데 달려서 도망가도 부족할 판에 절뚝거리며 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오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나는 꼼짝없이 죽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는 좌절했을지 몰라요.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십니까? 나로 가게 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자기가 부러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지고 꺾여지고 자기가 부러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은 비참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에 절망을 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꺾여진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고, 내가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유쾌하지 않아요. 야, 나 고난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환난이 내게 엄청 몰려와, 매일마다 몰려와, 하나님이 나 축복하나 봐. 그렇게 말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도 환난도 또 두려움도 다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고난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이 고난이 내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은 것이 영원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더 많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그가 그러한 좋은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승승장구하는 삶을 통하다가 결국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1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 한시도 그는 두 다리 펴고 자는 날이 없었어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 사울이 수많은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굴 속에서도 창을 잡고 자야 했고 한 날도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땅에 내 인생 돌아볼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줄 사람 없구나.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은 방패가 없구나.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피할 바위 동굴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도우실 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거라도 잡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이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이 고백이 자기의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 고백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요,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지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배경이 바로 고난이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꺾여지고 부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정말로 꺾여지고 뽑혀지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고난과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심으시고 예수 안에 새롭게 뿌리내리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눈이 비늘이 덮인 사울에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완전히 꺾어서 버린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지게 됩니다. 비늘 덮여졌던 이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죠. 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불과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덮여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각막염으로 아니면은 뭐 눈이 충혈돼 가지고 막 불편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에 통증이 오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시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사흘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렇게 사흘 동안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열렸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사흘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봤던 사울에게 사흘은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에요. 사흘 후에 네가 볼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 메시지가 없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이 비늘이 다시 내 눈에서 벗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죠. 다시 보게 된지라. 자, 그가 뭐를 봤을까요? 그럼 성경이 그가 뭐를 봤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을까? 물론 가장 먼저 주변을 봤을 거예요. 집가라고 하는 그 다메섹의 거리에 집들을 봤을 거예요. 문양도 봤을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봤을 거고,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고, 자기에게 기도했던 아나니아도 봤을 거예요. 또 간간히 성전도 보였겠고, 자, 많은 것이 그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단지 그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눈을 뜨고 바라본 것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감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흘 만에 눈을 떴는데 똑같은 걸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눈 감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그가 다시 비늘이 벗겨짐으로 보게 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른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보게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과연 무엇을 사흘 만에 바라봤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하.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물론 화려한 자기가 보여지는 이전의 모습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교만한 자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꺾여진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럴 만한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꺾여지고 나니까 사흘 동안 딱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 할 줄 알던 자신이 눈에 비늘이 덮여지는 순간 사람들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를 할 줄 알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꺾으시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흘 전에 비해 사흘이 지난 그날 그가 다시 본 것은 세상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뭐든지 할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토록 비늘 덮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다시 본 그 사울은
하나님 안에 다시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갔던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교만한 나를 다시 보고 꺾이지 않는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한 이 모습을, 내 초라한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꺾여진 나는 예수 안에 다시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예수 안에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발견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와도 우리의 눈이 다시 보기 시작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꺾여지고 부서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이 순간부터, 나를 다시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꺾여지고 그렇게 심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덮였던 모든 비늘이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비늘 벗겨진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롭게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건강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본 것은 세상도 아닙니다. 그가 다시 본 것은 화려한 성전도 아닙니다. 그가 다시 본 것은 예수 믿어 정말로 죄 많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안에 이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꺾여지되 주님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서 꺾여지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겨지는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우리의 눈이 열려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다시 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 연약함을 다시 봅니다. 부서지고 깨져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꺾여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위풍당당하고 혈기가 등등한 이 모습들은 주님 나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꺾여짐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걸어갔습니다. 혈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 하나 덮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이런 초라한 날을 다시 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다시 보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내 추한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내 모습이 다시 보여지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초라한 모습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시 봅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서 무엇을 봅니까? 내 교만한 육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육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교만한 나를 보면 죽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내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그건 꺾여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 초라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꺾으시고 나를 부러뜨린 것은 다시 심기 위함이니, 때론 질병으로, 때론 고난으로, 환난으로 나를 꺾으시고 오늘 그 환난으로 나를 부러뜨리신 주님, 예수 안에 내가 심겨지고 겸손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뿌리 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꺾여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사랑 받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꺾여집니다. 부러집니다. 끊어집니다. 그 눈에 비늘 하나 덮였을 뿐인데 당당하던 그 발걸음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위풍당당하며 혈기가 등등했던 그 인생은 사람들의 손짓이 아니면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본 그가 무엇을 다시 보았겠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초라한 자기의 인생을 봅니다. 뭐든지 다 할 줄 알았고,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비늘 하나 덮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뿌리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듣습니까? 내 정욕에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초라한 내 모습,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걸을 수조차 없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은 나를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는 것은 꺾고 부러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심기 위하여 꺾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봄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것만 보게 합니다. 이거 보면 죽습니다. 이거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꺾여집니다. 주님 이거 보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주의 종들로 십자가의 은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하시며, 초라한 내 모습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보고 살게 하시고, 그거 보고 주님 안에 세워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 졌습니다. 흉악한 질병은 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정욕만 보게 만들고 연약한 육신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오늘도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와서 성도를 괴롭히며 수많은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내가 가져온 모든 질병과 더러운 걸 가지고 지금 즉시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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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성령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고백하는 입술로 함께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유와 낫게 하심의 권능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간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초라한 내 모습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위에 속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항전 직분자 선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우리 이렇게 또 진행하는데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시하면 거기 그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분명한 페널티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갈 겁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필요하면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자기 것만 받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리로 분명하게 들어가고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묵인하지 않는답니다. 분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나눠드린 이 성명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은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동성애를 조정하고 성소수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거 반대한다. 우리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기독교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신도주일 예배로 다음 주에 드립니다. 기도와 이제 아마 이렇게 다른 헌금 여러분 나눠드렸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남신도 여신도 다 이제 오전 예배로 또 함께 드리고 기도만 또 이렇게 하고 잠깐 영상도 보고 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성장 독서 모임이 있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과 1층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까지 가신 분들은 수요일도 준비해 놓고 주일날 다음 주까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못까지 가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더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모든 과정이 다 마친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로 설선의 권사님 경동지구 지회장 임기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끝나자마자 공동 이렇게 의회를 속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가요?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전과 똑같은 걸 다시 보려면 다시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렸던 고난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끊어짐, 꺾여짐이 그저 다시 보게 되는 한순간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고 교만한 나를 다시 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손길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꺾여짐을 통하여 이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눈이 열려짐으로 시간마다 초라한 내 모습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눈이 감겨짐으로 꺾여짐으로 끊어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다시 세우시고 예수 안에 다시 뿌리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고 초라한 내 모습을 다시 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보기를 통하여 온전히 뿌리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작정하는 종들과 가정과 일들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